법을 전해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자세로 고쳐 앉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2015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부처님의 원음의 가르침인 근본 불법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여 나누고 있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수행의 체계로서도 함께 경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 법회 시간에는 불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근본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자라고 하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부처님 시절에는 불자라고 하는 개념을 출가의 영역과 재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칭하였습니다. 출가의 영역에서는 남성 출가자를 비쿠, 여성 출가자를 비쿠니라고 이름하여 두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비유하여 설명하게 될 때 때때로는 사키야 붓다, 즉 석가족의 아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석가족의 혈통을 지닌 고타마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키야 붓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여성 출가자들은 사키야 디다, 즉 석가족의 혈통을 지닌 고타마 부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비유되어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출가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재가자들에게는 우빠사가, 남성 재가신도, 우빠시가, 여성 재가신도, 이와 같이 불자들을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가장 명확한 기준은 부ddha, dhamma, 상가라고 하는 불법성 삼보의 가치에 귀의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삼으셔야 하겠습니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처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처로 삼아야 할, 의지할 만한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없다면 그 의지처가 바르고 확고하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자신이 의지해야 할 대상에 대한 바른 암과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자들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치는 불보라고 하는 부처님의 보배, 법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보배, 승보라고 하는 상가의 보배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영역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은 불법승 삼보의 가치들 중 부ddha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들이 존재라고 하는 부ddha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ddha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ddha라고 하는 존재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조건이 되는 법을 살펴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만 결과가 생겨나는 그러한 법의 흐름들입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은 원인과 조건이 없이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ddha라고 하는 완전히 온전하게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그러한 존재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 바로 보디사타라고 하는 보살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보살들이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들 동안 공덕을 쌓아가는가, 즉 10가지 바람일의 공덕을 쌓아가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타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어떠한 생애를 사셨을 때 부다가 되리라는 확정된 수기를 받으셨습니까?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 은자의 삶을 사셨을 때 이와 같이 디빵가라 부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출연하셨던 부처님으로부터 그대는 사아승직업과 10만 대법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고타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부다가 될 것이다 라고 확정된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아상가야, 사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시간, 마하깝바라고 하는 대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 이 불법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타마 부처님의 전신이었던 수메다라는 이름을 지닌 보디사타, 보살은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 부모들이 축적한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 생애들 동안 쌓아왔던 훌륭한 선업 공덕의 과무로서 마하뿌리사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남성들만이 지닐 수 있는 32가지의 훌륭한 상호를 구족하게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게 되었고 그와 같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삶에 큰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법이 다가왔을 때 그 한 존재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부모가 남겨둔 많은 재산들이 더 이상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필연적인 고통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그와 같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여 은자의 삶, 수행자의 삶을 향하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히마완다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라고 불리우는 숲속에 가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 약 7일 만에 아타사마파티라고 불리우는 8가지 세간의 선정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즉 4가지 세계의 선정과 4가지 무세계의 선정을 단 7일 만에 모두 증득하게 됩니다. 그가 지녔던 바라밀 공덕의 수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존재가 취할 수 있는 신통의 영역 중 아사와 카야 냐나라고 불리우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누진통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통, 즉 오로지 아라한 성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한 가지의 신통을 제외한 5가지의 아비냐, 신통의 지혜들을 모두 증득하였습니다. 세간에서 성취할 수 있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지 않은 한 존재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수행의 공덕들을 단 7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디사타라고 하는 보살들은 3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향 혹은 바라밀 공덕의 유형에 따라서 3가지 종류의 보디사타가 생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첫 번째가 빠냐디가 보디사타, 지혜, 빠냐라고 하는 지혜를 우선으로 해서 보살의 공덕을 닦아나가는 보살의 유형. 두 번째가 사다디가, 사다라고 하는 신심을 우선으로 해서 보살의 공덕을 완성시켜가는 보살의 유형. 세 번째가 위리야디가,
위리아라고 하는 정진력의 공덕을 핵심으로 보살의 공덕을 완성시켜 나가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고타마 부처님의 전신이었던 수메다 은자는 어떠한 유형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빠냐디카라고 하는 지혜가 매우 특별한 바라밀의 공덕을 지니고 보살의 공덕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다 은자는 그 당시 뒷방가라 부타로부터 사성제와 관련된 짧은 가르침 정도만 전해 듣고 자신이 그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자신이 이미 성취한 선정의 공덕을 의지해서 위파사나 통찰지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잠시만 물질과 정신 현상의 흐름들을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으로 관찰했다면 그 즉시 아라하타 마카팔라라고 하는 아라한 성인의 도화과를 증득할 수 있는 훌륭한 바라밀의 공덕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존재가 아무런 공덕의 기반이 없이 어떤 한 부처가 다가서서 그대는 이러이러한 시간 후에 어떠어떠한 이름을 지닌 부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주어지는 공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미 그 생에 짧은 가르침의 개성 정도만 전해 들으면 도와 과가 열려나갈 수 있는 부족한 바라밀의 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닌 신념은 무엇입니까? 나같이 위대한 공덕을 지닌 남성이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나 혼자만이 그와 같은 고통의 소멸로 도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설하여 그들이 삼사라 이윤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바른 법을 설할 수 있는 부다의 공덕을 이루고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삼사라 이윤에게 여정은 얼만큼의 시간 동안 다시 확장이 됩니까? 사아승지급과 10만 대법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시 생로병사의 고통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 존재가 지니고 있는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는 질적인 가치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수메다 은자라고 하는 존재, 그 보디사타는 이와 같이 뒷방가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기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지혜의 공덕을 지닌 사람이었는가. 이 세간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과 유형들을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앙구타라니카야 짜두카니바타 팔리 452페이지에는 우까티타뉴 수탕이라고 하는 이름의 경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과연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부류의 존재들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즉 모든 존재들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즉 얼마나 쉽게 빠르게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조건에 기준하여 이 존재들을 4가지로 분류해 둡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고 계십니다. 짜다로 메 베카웨 부칼라 산토 상위사마나 로카스밍 비카웨 열에 친애하는 아들들 비쿠들이여, 로카스밍 이 세간에 있어서 이메 짜다로 부칼라 이 4가지 종류의 존재들이 산토 상위사마나 분명하게 존재한다. 즉 이 세간에는 4가지 종류의 부칼라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까타메 짜타로
그 네 가지는 어떠한 것인가? 우가디다뉴 위반지다뉴 네요 바다파라모 이메 고비카웨 자타로 뿌갈라 산토 상위사마나 로카 사민티. 열에 친하는 아들들 비쿠들이여. 첫 번째로 우가디다뉴라고 하는 존재, 이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반지다뉴라고 하는 존재, 세 번째 네야라고 하는 존재, 네 번째 바다파라마라고 하는 존재. 이메코 비카웨 자다로 뿌갈라 산타 상위사마나 로카 사민티. 열에 친하는 아들들 비쿠들이여. 이 세간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자,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우가디다뉴. 우가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이 담겨있는 어떤 냄비 뚜껑을 확 열어 젖히듯이 열려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냐라는 말이 붙으면 지혜를 의미하고 뉴라고 어미가 함께 결합이 되면 지혜를 지닌 이를 의미합니다. 우가디다뉴라고 하는 존재는 지혜가 쉽게 열려나가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가 매우 예리하고 빠른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존재들은 깨달은 이들로부터 혹은 바른 사성제에 대한 알을 지닌 이들로부터 아주 짧은 가르침 정도만 전해 들어도 도와 과의 지혜가 그 즉시 쉽게 열려나가는 유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혜가 매우 예리하고 특별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혜의 공덕을 지닌 부처님의 제자들 중 어떠한 제자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기억에 떠오릅니까? 지혜 제일의 공덕을 지니신 사리푸타죠. 그렇죠? 사리푸타 존자죠.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출가 이전에 우빠티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제가 불자였습니다. 그는 모칼라나 존자의 전신이었던 꼴리따라고 하는 그런 제가 남성 불자와 함께 오랜 그 도반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많은 스승들을 찾아 헤맸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는 그들 서로가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형제여, 벗이여, 만약 그대가 진정한 열반과 해탈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바른 법을 설하는 스승을 만나거든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달려와 알려주도록 하라. 나 또한 그와 같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지체 없이 그대에게 달려가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러한 때 가장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은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빠티사라고 하는 사리푸타 존자의 전신이었죠. 그렇죠? 출가 전에 그 제가의 삶을 살았던 브라만이었습니다. 어떠한 존재를 만났습니까? 첫 번째, 인류에게 설해진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짜까 파바타나 수땅이라고 하는 초전 법륜경의 가르침을 전해들은 5인의 비쿠들 중 한 사람인 아사지라는 이름을 지닌 비쿠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탁발을 다니는 매우 고요하게 안정된 평화로운 성분의 모습을 보고서 그는 그 아사지 존자가 분명히 특별한 법을 성취한 성인의 공덕을 지녔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감관은 전혀 외부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양을 마치는 때까지 고요하게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대의 스승은 어떠한 법을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 아사지 존자께서는 긴 설법을 설한 것이 아니라 단 2구절의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의 핵심을 설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개송이 아빠다나 빨리라고 하는 경에
결집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사지 존자는 예 담마 헤두파 바와 대상 헤둥 다타가도 아하 대산자 요 니로도 에왕와리 마하사마노. 이와 같은 개성을 짧게 설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담마, 이 세간에 존재하는 어떠한 법들은 헤두파 마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대상 헤둥, 그와 같은 조건의 법을 따타가타 열애라고 불리우는 세존께서는 아하 설하셨다. 대산자 효니로도, 그와 같은 조건의 법들 또한 니로도 소멸하는 성분을 지니고 있다라고. 에왕와디 마하사마노 위대한 사문이라 불리우는 세존께서는 이와 같은 설법을 하셨다라고 짧게 개성을 지어 설법하게 됩니다. 어떠한 설법입니까? 바로 고성제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진리,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진리를 설한 것이죠. 그렇죠? 예 담마 헤두바바와, 실로 어떠한 고통의 성분을 지닌 법들은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그와 같은 고통의 법과 조건의 현상들 또한 니로다, 소멸의 성분을 지니고 있다. 고, 집, 멸이라고 하는 사성제 진리들 설이죠. 그렇죠? 단지 그것을 행해 나가는 수행의 체계인 도성제만 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의 영역에서는 고집, 멸도, 사성제를 모두 설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우파티사라고 하는 특별한 지혜의 공덕을 지닌 사리푸타 존자의 전신께서는 이 두 구절의 개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구절의 개송 중 전반부의 한 구절의 개송이 끝남과 동시에 소다바티 마카라고 하는 수다원의 도가 열려나가게 됩니다. 즉 그와 같은 개송을 듣는 순간 어떤가요? 그가 지녀왔던 부족한 선정의 공덕에 힘을 의지해서 그 순간 자신이 듣는 소리의 현상이건 혹은 자신의 오온의 흐름이건 한 가지를 위파사나의 특성으로 관함으로 그 즉시 그와 같은 지혜가 도의 의식까지 이끌어가게 됩니다. 즉 그는 아사지 존자가 예 담마 헤두 바바와 대상 헤두 따타가도 아하라는 구절이 끝남과 동시에 소타바디 마카팔라가 열려나갔다고, 수다원의 도화파가 열려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혜가 예리한 특성을 지닌 이들, 즉 다른 이들로부터 짧은 사성제에 대한 진리, 이것이 두카 사자, 고통의 진리이며 이것이 두카 사무라야 사자,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진리이며 이것이 두카 니로다 사자,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진리이고 이것이 두카 니로다 가미니 파티바다 사자,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진리이다 라는 가르침 정도만 전해 들어도 수행의 부족한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부류의 존재를 바로 우가띠탄유 뽀깔라라고 부릅니다. 즉 지혜가 그 순간 바로 열려나갈 수 있는 특별한 공덕을 지닌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이 비쿠가 아사지 존자께서 설하셨던 개성을 두세 번 거듭 반복했지요. 몇 분이나 도화과의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자, 우리들의 현재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이와 같은 부류들이 이 불법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수메다 은자는 바로 우가디다뇨 뽀칼라, 즉 디방가라 부타로부터 아주 짧은 그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만 전해 들어도 즉시 아라한의 도화과를 성취할 수 있었던
훌륭한 공덕을 지닌 이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런 공덕도 없이 그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어떠한 시간 이후에 부다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보살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살이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그 질이 어떤가요? 보통의 그러한 보편적인 공덕을 지닌 이들에게 모두 합당할 만한 그러한 이름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류의 그러한 부류는 어떠한 부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위반찌단유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반찌단유라고 하는 부류는 어떠한 부류인가 하냐면 넓게 확장해서 설한 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반찌다라는 말은 넓게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넓게 확장한 설법을 듣고 나서야 사성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부류를 두 번째 부류를 삼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반짜와키 비쿠라고 불리는 5인의 비구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인의 비구들에게 초전 법륜경의 가르침을 설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진리를 담마짜까바와타나 수땅이라고 하는 초전 법륜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넓게 확장해서 설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장황하게 특별히 탁발 나가는 시간도 서로가 교대를 해가면서 한 사람이 탁발을 나가면 나머지 네 사람이 법을 듣고 다른 한 사람이 탁발을 나가면 나머지 네 사람이 법을 듣고 해서 끊임없이 사성제의 진리에 대한 8정도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설법을 듣고 나서 겨우겨우 가장 처음 도화과의 지혜를 성취한 5인의 비구가 누구였죠? 꼰단냐. 꼰단냐라고 하는 존재가 소다바디마카라고 하는 수다원 성인의 도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는 아나탈라카나 수당이라고 하는 무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성제 진리, 특히 집중적으로 아나따라고 하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오온이라고 하는 법에서 확장해서 설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쿠들에게 루빵, 니짱와 아니짱와 비쿠들이여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한 것인가 항상하지 않은 것인가? 비쿠들이여 산야, 니짱와 아니짱와 산야라고 하는 지각, 웨다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니짱와 아니짱와 항상한 것인가 항상하지 않은 것인가 하나하나를 모두 삼법인의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매우 세밀하게 확장해서 설하게 되었을 때 그 5인의 비구들은 모두 도와 과의 지혜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성제의 진리를 넓게 확정해서 설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특별한 지혜 공덕에 도달할 수 있는 이들을 바로 위반찌단유 뽀깔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넓게 확장되어 설해진 법을 전해 들어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초전 법륜경 혹은 무화경 등등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설법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그럼 그 경을 한번 읽어보시든지 설법을 들어보십시오. 경을 다 읽고 나서 자신에게 도화과가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 자신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종류도 매우 특별한 지혜를 지닌 공덕을 지닌 부류에 속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네야 뽀깔라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네야 뽀깔라. 네야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지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부류들은 한 번 법문을
짧게 축약해서건 넓게 확장해서건 전해 듣는 것만으로 깨달음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해 들은 사성제의 진리, 팔정도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다시 새겨서 수행하고 전해 듣고 다시 새겨서 수행하고 전해 듣고 다시 새겨서 수행하고 가르침을 마음에 계속 잊지 않고 새기고 지님으로서만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은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이용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듣고 수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때때로는 사티파타나 수탕, 사념체의 가르침으로 혹은 그 이외의 가르침 아나파나 수탕, 아나파나사티 수탕, 이 들숨 날숨의 확립에 대한 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듣고 그것을 새겨서 수행하고 듣고 그것을 지침으로 새겨서 수행하고 법을 늘 소지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공덕을 통해서 지혜가 열려나가는 유형을 바로 네야 뿌깔라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설법을 들으실 때마다 늘 새로우시죠? 전에 듣고 이런 법이 있었구나. 또 수행해야지. 수행하고 또 다시 전에 듣고 어떻습니까? 또 새롭고 다시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 도와 과의 지혜 어느 한순간 도달하게 된다면 그를 바로 네야 뿌깔라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 어느 정도 가깝게 도달했죠. 열심히 노력만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듣고 새기고 수행하고 듣고 새기고 수행하고 듣고 새기고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바람일의 공덕을 성수까지 이끌어 나가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수승한 부처님의 법을 전해 듣고 수행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공덕의 영역에 머무른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바른 법을 전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공덕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바람일의 공덕을 지닌 것으로 간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전해 듣고 열심히 수행만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공덕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시도록요. 그러나 때때로 어떠한 존재들은 태생 자체가 지혜의 성분이 결여된 태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입퇴하게 될 때 파티산디 위냐나라고 하는 처음 입퇴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입퇴 의식이 어떠한 정신 현상과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삶이 지니게 되는 어떤 지혜의 성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처에 태어나는 존재, 선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계, 천상계, 이제 범천 등등을 포함을 하는데 선처에 태어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 중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알로바라고 하는 무탐, 두 번째가 아도사라고 하는 무진. 즉 여러분들은 입퇴 순간, 즉 마지막 입퇴 직전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 두 가지의 마음과 함께 해야 여러분들은 선처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로바라고 하는 탐욕의 마음 혹은 도사라고 하는 성냄의 마음, 불만족의 마음의 한 가지와 마지막 임종의 의식이 결합하여 마지막 업력을 형성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선처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드위헤뚜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의 조건이 부족하게 갖춰진 것입니다. 즉 무탐, 무진이라고 하는 선업의 마음을 마지막 임종의 의식에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입퇴를 갖게 될 때 인간 존재, 마누사 바와라고 하는 인간 존재라고 하는 선처의 생을 결과로서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될 수 있는 공덕은 바로 암모하, 어리석음 없음, 다시 이야기하면 지혜의 성분입니다. 만약에 한 존재가 임종 직전에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세 가지의 뿌리와 함께한 마음으로 임종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뿌리와 함께 결합한 마음으로 입퇴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존재들을 띠헤두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의 조건을 지닌 입태, 즉 띠헤두카 바티산디, 세 가지 조건을 부족하게 갖춘 입태 유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무탐, 무진, 무치라고 하는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 없는 그러한 성분들과 함께 입태한 종류는 모두 최소한 세 번째 유형까지는 가능합니다. 네이아포칼라, 열심히 수행만 하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로 입태를 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녀온 바람일의 공덕으로 운이 좋게 자신의 그 좋은 업력의 후원으로 불법을 만났지만 자신에게 아모하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결여된 입태를 가졌다면 그는 그 생에 아무리 수행을 해도 선정이나 그 위파사나 지혜나 도화과의 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빠다 빠라마 뽀칼라라고 부릅니다. 빠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경의 가르침의 구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런 그 문자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빠라마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전해 듣고 읽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그것이 최상입니다. 즉 읽거나 전해 듣는 이해로서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최상의 가치로 삼는 지혜의 성분을 지닌 존재들을 빠다빠라마 뽀칼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불법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암송하거나 전해 듣고 마음에 새길 수는 있지만 수행을 해서 그것을 선정이라든지 혹은 위파사나의 지혜라고 하는 영역까지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후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이 불법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최소한 어떻습니까? 이 네 번째 부류는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네 번째 부류에 불운하게 자신이 포함되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생에 빠냐빠람이라고 하는 지혜 공덕을 열심히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아모하라고 하는 무치의 마음과 함께한 그런 입태의 어떤 성분을 가질 수 있는, 즉 지혜로운 생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입태의 조건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끊임없이 바람일의 공덕을 고족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간에 존재하는 그런 네 가지 부류의 유형들 중 고다마 부처님의 전신이었던 수메다 존자는 우가티타뉴 우깔라라고 불리우는 지혜가 바로 그 순간 열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공덕을 지녔지만 바로 어떠한 발언입니까?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스스로 성취한 사성제의 진리를 설하여 그들을 삼사라 이윤에게 고통으로부터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발언을 세움으로써 그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은 사아승직업과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시간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아승직업과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그에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희생입니까? 큰 희생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들에게 지니셨던 까루나, 연민심의 성분을 보통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연민심과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마하 까루나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연민심이라 부릅니다. 즉 우리들이 쉽게 지닐 수 있는 그와 같은 연민의 성분이 아닌 모든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삼사라 윤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넓고 큰 그 정신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를 지녔기에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애들, 많은 삼사라 윤회의 고통들이 확장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디사타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 결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의 끝을 가늠할 수 있다면 아직은 이 하나의 우주조차도 그 끝이 어디인지 인간 존재들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온 우주의 바닥이 지금 이글이글 벌겋게 불타오르는 숯덩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양 무릎과 양 손으로 그 공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서 우주의 공간 끝까지 도달해야만 나에게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스스로 완전히 깨달아 성취한 부다라고 하는 공덕, 부처라고 하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강력한 별정심의 공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공덕들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공덕을 지닌 존재들에게 쉽게 생겨날 수 있는 종류의 공덕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공덕이 바로 보디사타라고 하는 보살들이 지니게 되는 공덕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세우고서 이 보살들은 어떠한 공덕을 쌓아나가게 됩니까? 바로 빠라미라고 불리우는 공덕들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빠라미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편적인 행위의 전부다 수승하게 형성하는 선업의 공덕들을 의미합니다. 보디사타라고 하는 보살들은 한 부처로부터 니아타 비아디타라고 불리우는 확정된 수기, 즉 그대는 얼마만큼의 우주의 주기가 지난 이후에 어떠한 이름을 지닌 부다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게 된 이후 이 10가지 바라밀의 공덕들을 부족하게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디사타, 보살들이 쌓아나가시는 보살의 공덕은 모두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바라밀 공덕은 몇 가지였습니까? 6가지 공덕이었죠. 보살들께서 실제로 쌓아나가셨던 공덕이 어떠한 공덕들인지 잘 숙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공덕에서 어떠한 공덕들이 더 추가로 요구가 되었는지를 잘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